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장 18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고요. 요절은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량이 많아서 프린트물을 잘 따라오셔야 돼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가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언약의 10가지 말씀,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했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들을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규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22절부터 23장의 법규들은 제단 또는 절기에 관한 의식법, 이걸 이제 의식법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세 개 크게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나누는데 제단이나 절기 등에 관한 의식법과 또 종에 대한 규정 또는 배상, 상해, 물건 보관, 재판 등과 관련된 시민법에 관한 내용, 오늘은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언약의 10가지 말씀 제10계명은 도덕법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절기나 제사와 같은 이런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어요. 누가 오늘날 막 양을 잡고 성전 제사들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민법은 또 당시 신정국가의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 국가였던 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신정국가가 아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유일한 케이스는 과거 구약 이스라엘인데, 이러한 신정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오늘 시민법이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 22장 18절을 보면 무당을 살려두면 안 된다, 무당을 죽여라, 이 구약의 시민법인데 이 시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무당이 한 2만 명이 좀 넘거든요. 무당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될 겁니다. 이렇게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폐지되었고, 시민법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법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법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시민법의 이 법의 정신은 여전히 지금도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법규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20장 22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을 비겨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절에 가면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은 대체로 돌로 만들죠. 이런 식으로 은으로나 금으로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장 22,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신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람과 같은 신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물질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과 같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 대한 존경심으로 바알이든 아스다롯이든 몰록이든 이런 신들에 대한 존경심으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불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러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은으로든 금으로든 어떤 신상을 만들면 그것은 그 신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상이 아닌 은이나 금으로 된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또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이제 설교의 말씀,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드러내요? 신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 지금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른 예배고 또 바른 신앙입니다. 20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토단, 즉 흙으로 된 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 제단은 당시 이방인들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 이방인들은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또는 크고, 이방인들은 이제 불신자들은 크고 화려한 제단을 만들었어요. 자기 신을 높이려고. 그래서 이런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 제단은 당시 이방인들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또는 크고 화려한 제단에 비해서 어때요? 전혀 볼품이 없죠. 초라하죠.
이방인들은 뭐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크고 화려하게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흙 제단에 아니면 돌을 굳이 놀라면 다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나님을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흙으로 된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은 전혀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다듬은 돌은 인위적이죠. 돌을 다듬었으니까.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다듬은 돌로 아주 크고 화려하게 제단을 쌓으면 사람들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다듬은 돌로 만든 이 크고 화려한 제단을 이제 주목하게 될 것이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화려하냐 이렇게 그걸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신성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단이나 다듬지 않은 돌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신상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제단과 같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러 형식과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인테리어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인위적으로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려한 것이나 인위적인 것이 없고 대신 우리에게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제 21장부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입니다. 첫째 21장 1절부터 11절은 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노예에 관한 법규죠. 여기에는 나의 경제적인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1, 2절을 볼까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노예 제도는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거나 혹은 빚 때문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노예가 되어서 주인 밑에서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노예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법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종은 2절에 보면 오직 6년 동안만 노예 생활을 하고 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몸값을 물지 않고 값없이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또 신명기에 보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립을 하도록 후하게 물질을 주어서 보내도록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빚져서 노예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이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몸값을 물지 않고 노예를 자유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종의 노예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21장 2절 하반절,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예가 해방되면 주인으로서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요. 오늘날 1년 노동자 연봉을 아무리 좋게 잡아도 3천만 원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해방하면 1년에 3천만, 10년이면 3억 손이 되고 20년은 6억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겠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재산보다 노예의 자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다. 21장 7절부터 11절은 여자 노예의 인권과 경제적인 삶을 보장하라는 법규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노예가 되는 경우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팔려와서 대부분은 상전이나 그 아들의 아내나 첩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여종과 결혼하기를 원치 아니하더라도 이방인에게 팔 수 없습니다. 또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딸과 같이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아니라. 또 달리 처음 약속을 어기고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그 여자 노예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자유인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 노예에게도 인권과 경제적인 삶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그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경제적인 이익보다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인권이 더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보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신자는 나의 경제적인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한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 종의 경우 7년이 되면 자유할 수 있는데 7년이 되면 자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1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을 경우 그 아내는 원래 상전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상전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은 7년이 되는 해에 혼자만 나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내나 처자가 있는 상태에서 노예가 되었다면 7년이 되는 해에 다 자유하게 되었지만 단신 혼자 노예로 왔는데 상전이 여자를 아내로 주어서 자식을 낳았을 경우 그 아내는 원래 상전 소유였기 때문에 아내도 자식도 상전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은 7년이 되는 해에 혼자만 나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아내와 자녀는 상전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해야 돼요. 자유하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과 헤어지든지 아니면 아내와 자식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든지.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처자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종이 진정으로 상전과 처자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여 헤어지지 않기에 나는 자유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게 하고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상전의 소유 속했다라는 표시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희년이 되거나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거든요. 희년이 되거나 또는 자기 주인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무조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를 뚫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종이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전과 아내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유보다 아내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귀에 구멍이 뚫린 노예는 비록 외적으로는 노예이지만 스스로 원해서 사랑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자유했고 또 주인과 처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도 그를 노예지만 자유인으로 대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자유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한 그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나 우리도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양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과 양들의 종이 되어 주님과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어요. 이렇게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자유하지만 사랑 때문에 자기 자유를 다 쓰지 않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 또는 동역자들 또는 자녀들 또는 양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사실은 자유함이 있고 또 그 마음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거죠.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진정으로 내면이 자유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21장 12절에서 27절은 살인과 신체 상해에 관한 법규입니다. 여기에는 생명 존중의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12절을 보십시오.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 법규는 십계명의 여섯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위한 법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그도 죽어 마땅합니다. 이외에도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보십시오.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존속 폭행이겠죠. 사람을 납치한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날 실정법에 존속 폭행으로 인해 사형을 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말로 하는 것 갖고는
뭐 전혀 거의 처벌 안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자는 매우 악한 이러한 것들은 매우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악하게 보시는 거죠. 이제 21장 20절은 보십시오. 21장 20절은 종이라도 사람이 매로 때려 당장에 죽게 하면 반드시 그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1장 18절부터 27절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의 법규입니다. 21장 18, 1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 경우는 쌍방과실이겠죠.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이제 상해를 입은 경우죠. 형벌은 면하되 그동안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고 완전히 치료해 줘야 합니다. 21장 26, 27절은 비록 종이라도 그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자유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종들의 신체에 대한 인권도 보장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이 때려서 죽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또 뭐 게다가 이 하나 부러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라도 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주인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노예의 생명과 신체까지도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셋째, 21장 28절에서 22장 15절은 재산의 배상에 관한 법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은 21장 28절 32절을 보십시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게 하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며 그 소가 원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였을 경우는 그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이기 때문에 소와 임자를 함께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금을 부과하면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야 합니다. 21장 33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2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주인은 그 짐승의 임자에게 배상하고 고기를 차지해야 합니다. 즉 책임을 자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장에는 배상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22장 1절을 보십시오. 소나 양을 도적질한 자는 반드시 배상하되 소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배상을 해야 하고요. 양은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21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적질한 것을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22장 5절과 6절입니다. 가축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게 하여 다른 사람의 밭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밭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또 불이 나서 남의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운 경우에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22장 7절부터 15절은 다른 사람에게 물품이나 나귀나 소나 양을 맡겼을 때의 배상에 관한 법규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배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 3절에서 하반절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하반절에 6절도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절도 22장 7절도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9절도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또 12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4절도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러니까 배상해야 한다고 아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하되 합당한 좋은 것으로 그 합당하게 배상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배상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분명 크게 잘못을 했고 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배상을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에게 속한 것들, 우리의 관할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소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속한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포함해서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넷째, 22장 21절에서 27절 또 23장 10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22장 18절에서 20절에는 반드시 죽여야 할 자들이 나오는데요. 22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살려두지 말고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뭐 점을 보는 자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22장 21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겁니다. 22장 25절에서 27절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줄 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되죠. 이자 받지 말라. 또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담았을 경우에는 그가 담보를 돈을 안 갚아도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겉옷을 덮고 자야 하는데 돈 안 갚았다고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는 춥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도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막 불신자보다 더 싸납게 자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보다는 더 부자가 되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23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23장 10절입니다. 여기는 안식에 관한 법규인데요. 하나님은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되 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로 하여금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는 그냥 그 밭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곡식을 가난한 자가 차지하게 하신 거죠. 안식년 제도, 7년을 안식년인데요. 이 안식년 제도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로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23장 12절을 보십시오.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는 쉼으로써 집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주인이 제7일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7일에도 종들이 쉼이 없이 일해야 할 겁니다. 맨날 일하는 거죠. 1년 365일. 너무 잔인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안식년과 안식일 법규가 가난한 자들과 종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합니다. 그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 사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다섯째, 22장 28절에서 23장 9절은 공의에 관한 법규이고요. 23장 14절부터 19절은 절기에 관한 법규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공의로운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기초해서 사건들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2장 28절을 보십시오. 2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3장 1, 2절을 보십시오. 23장 1, 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 하며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꼭 서약 안 하더라도 위증하면 안 되겠죠. 위증하면 다른 사람이 억울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십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법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수의 결정이 옳지 않다면, 올바르지 않다면 혼자라도 담대히 진리 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수의 의견이 진리에 기초한 자신의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자신의 공정하고 바른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23장 3절을 보십시오.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자에 대한 저급한 동정심이나 감상으로 인해 정의가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판관은 공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23장 8절을 보십시오. 재판관은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공정해야죠. 그러려면은 뇌물을 먹거나 전관을 예우한다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재판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야겠지. 특히 신자가 뇌물을 먹고 이렇게 불의하게 재판하고 전관 예우하는 검사나 판사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23장 14절부터 19절에서 23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기에 관한 법규를 말씀합니다. 절기에 관한 법규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세 가지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이며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로도 불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소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요.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을에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3장 19절을 보십시오.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쁘거나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23장 20절에서 3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법규를 지킬 때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장수의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2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려가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 올라와 그들로 하여금 멀리서 경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주례 목사가 읽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에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는 신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치는, 언약을 굳게 하는 피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이 맺어진 거죠.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그래서 이제 언약의 피는 결혼식에서 성혼 선포에 해당하는 거죠. 성혼 선포에.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뜻이겠죠.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고, 이는 이제 마치 결혼식으로 말한다면 결혼식 끝내 식사하는 피로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법규를 배웠는데요. 신상과 제단에 대한 그 법규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종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경제적인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신체 상해에 관한 법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해야 함을 배웠고요. 또 재산의 배상법에 관한 법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맡은 물건이나 맡은 사람에 대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관한 법규를 통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의,
절기에 관한 법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로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이런 올바른 백성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동료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규의 정신을 따라 사는 가운데 성숙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